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준호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우리 이준호 청년은 내일 군입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봉독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의 차례였는데 일부러 이준호 청년으로 성경 봉독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군입대 하는 게 일생일대의 큰 사건인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남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아직 안 깎아서 아마 내일 깎으려나 봐요. 잘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많이 길렀는데 군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만져주시고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제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1년 한 달 동안 시편 23편을 주제로 같이 주제를 정하고 나눴거든요. 12월 한 달 마지막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편을 다윗이 적을 때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 자기 말년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었던 시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윗이 쫓김을 받을 때 이러한 성경 말씀 이 시편을 적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도 다윗이 말년보다는 쫓겨다닐 때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더 의미를 두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원함은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게 그의 강력한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의미의 뜻이 뭐냐면요, 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지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먼 시간 되돌아보고 저것 물론 우리가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 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집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이미 그런 집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은혜이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만 있으면 안 돼요. 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이 함께 쓰이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으시다면 내 앞에 하나님이 꼭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우리 집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니까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라는 집 앞에, 나라는 성전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쓰일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려면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크리스천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선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선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나와 함께를 원해요.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요, 내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간단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토브가 쓰여지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성경에 은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굉장히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떤 은혜를 간구하냐? 이 모세 알죠?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라고 표현하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소원에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이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라고 고백하는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갈라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막혀 있죠. 우리가 홍해라는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제가 설교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많이 아실 텐데,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길이 없어요. 바다가 갈라진 역사가 없거든요.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요,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죠. 꼼짝없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을 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에 막혀 있을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들이 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단순히 하나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막혀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이 됐습니다. 벌써 3년이 됐어요. 우리가 첫 걸음 내리면서 같이 시작했던 우리들의 예배를 기억해 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첫 걸음을 떼를 때 물론 우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두려웠고요. 저는 막힌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심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기도 제목을 들어보고 어려움을 들어보면 완전히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이름을 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제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길이 열리는 축복을 더해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에 보니까 이게 선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얘기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2인자가 되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와서 먹을 걸 구해 갑니다. 근데 보니까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요. 근데 요셉은 알아봤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요셉임이 밝혀집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고백이죠. 같이 2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해하려 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진짜 목적은 그를 팔아넘겨서 완전히 끝내버리자라는 그런 게 진짜 의미예요. 여기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맞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질 때 형들이요, 얘가 팔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얘는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진짜 목적은 요셉을 해하려고, 요셉을 끝내버리려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진짜 나를 무너뜨리고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나에게 펼쳐지고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목적은 나를 끝내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형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선하심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무엇에 의해서 또 나에게 어떠한 일들에 의해서 진짜 그 의미는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의미가 맞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함께 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도 가끔 문자 연락을 받고 가끔 이렇게 연락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젊은 아이인데 지금 암이 발견돼 가지고 치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제가 늘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여전히 그렇게 치료를 목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나아가는 고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우리 교인들의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요. 그죠? 누구한테 이런 일이 있더라, 누구한테 저런 일이 있더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힘듦과 어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은 무엇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죠 라고 고백할 때는요, 성경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대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여기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모든 걸 통틀어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고백합니다. 이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늙은 종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란 땅으로 들어가는 명령을 받아요. 들어가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했는지 아실 텐데 그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같이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뭔지를 보면요, 이 종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구하면 물을 주고요, 그 여인이 그냥 내가 데리고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게요 라고 지목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맞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요 내가 이것 할게요, 이런 기도하면 우리가 굉장히 뭔가 안 맞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요 얼마나 급한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얼마나 갈급한지, 이게 어떻게 아내를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겠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더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인자하심으로 더하시냐?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준호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군입대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제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말도 못하고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사람 만나면 제가 원하는 말을 또박또박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사람한테 내 마음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너무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갈 때 하나님, 조금 어려운 데로 가서 고생하면 좀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최전방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철책선 있잖아요. 그 휴전선 지키는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GOP 부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훈련도 많고요. GOP 한번 들어가면 이제 6개월, 1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대고 실제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부대고, 아마 우리 옛날 그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은 김신조라는 간첩이 넘어왔던 부대가 제가 있던 부대예요. 그러니까 유격이 미안하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있던 부대 때문에 유격이 생겨났어요. 가장 싫어하는 훈련. 해봤지? 유격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대가 잘 지켰으면요, 김신조가 넘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물론 그 사람이 워낙 훈련을 잘 받았겠지만, 그런 부대 가가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고생하는 곳 보내달라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려지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면 기도하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군입대하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친구가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한 사람은 기도하셔야 돼요.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늙어종 엘리에셀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알아들을게요. 라고 했던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얼마나 갈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잖아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원래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요, 죄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책망, 수치가 돼요. 같은 단어인데 죄랑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은혜가 안 돼요. 은혜라는 단어가 아니라 책망받다, 비난받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누구랑 쓰이나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말을 보면 이게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왜 쓰여지냐면 바로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죄악이라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 안에 있지 마시고요, 내가 악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끊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랑 함께 살면요,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알아챕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죄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책망의 마음이 내 안에 굉장히 친밀하고 갈급하게, 너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죄악이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인 되지 마시고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평생의 나를 떠나지 않고 따라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에 얼마나 다윗의 신중한 고백이 녹아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걸 봅니다. 따르리니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에 가장 많이 써요. 박해하다, 추격하다, 따라오다. 사울 왕이 다윗을 따라가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뭐 쫓아갈 때 쓰이는 단어예요. 뒤쫓아가다, 박해하려고 따라가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서도 보면 원래는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원수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따라간다라는 단어가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올 때 그냥 너 가, 내가 따라갈게. 너 괜찮아. 네가 가는 길은 다 복 있어. 네가 가는 길은 다 선해. 내가 널 뒷받침해 줄 테니까 너는 편안하게 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따라올 때 어떤 의미로 나를 따라오시냐면 내 앞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박멸하시고 그것들을 끝내시고 나에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 나에게 있는 죄악된 것들을 주님이 깨뜨리시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왜 따라오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악의 손길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맞는데 여전히 이 죄악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서요. 우리가 그 죄악에 놓여져 있는 내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날 따라오시는 이유는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려고, 죄악을 깨뜨리시려고, 악한 것들을 뒤쫓아오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죄악으로부터 불편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따라오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더러운 걸 보고 추한 거 보고 음란하고 방탕한 걸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종종 부탁을 드려요. 죄를 범하는데 아무렇지 않잖아요. 내가 더럽고 추하고 방탕한 것을 내가 접할 때 내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요, 하나님 앞에 당장 달려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불편해야 돼요. 죄는 불편해야 되고요.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 이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 날 따라오시는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 따라오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마지막 날이 찾아올 겁니다. 제가 어제도 밖에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어제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밖에 나가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찬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거기서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모든 길에는 목적지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게 걸어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반드시 오는데 그 목적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라고 선포하면서 찬양을 했거든요. 지나간 어떤 한 교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을 같이 하시고 굉장히 감동받고 돌아가셨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요즘 이런 사람이 있냐, 이런 목사가 있냐, 이런 어떤 목사가 나와서 찬양하고 있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사람 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실제로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기 말씀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이게 오늘 다윗이 했던 그들을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왜 계속 말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발 돌아와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딱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이랑 악을 좀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서 돌이키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잠언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공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